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이 부활이라는 것이 빠지면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빠지면 기독교 자체가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그만큼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 가치는 바로 부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활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이해하고 계신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도 부활할까요? 첫 질문부터 이렇게 대답이 없으시면 어떡하죠? 잘 모르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부활하나요? 안 합니까? 악인들은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이 방송이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죽은 자는 부활합니다. 모든 죽은 자는 부활을 해요. 그리고 부활된 몸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자는 영생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영벌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의 질문, 우리가 부활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될까요? 죽기 직전에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우리의 생애 중에서 가장 예뻤을 때, 가장 잘생겼을 때, 가장 전성기 때의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할 것 같아요? 부활 잘 믿으신다면서요. 어떤 모습으로 할까요? 만약에 죽기 직전의 모습, 살아생전의 마지막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예쁠 때, 가장 전성기 때 죽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모습으로 영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막 100살 넘고 막 꼬부랑 할머니가 돼서 죽으면, 부활을 했을 때 그대로 그 모습으로 다시 부활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살아있을 때도 너무나 불편하게 살았는데 부활하고 나서 더 불편하게 그걸 영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과연 부활의 의미가 있을까? 그렇죠? 또 장애인들도 있겠죠. 그렇죠? 장애인들도 만약에 부활했는데 장애인은 그대로의 모습으로 또 부활을 해. 그러면 또 그 모습으로 영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부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또 이것을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가? 또 이렇게 천국을 간다고 해서 그것을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장기 기증 서약을 했대요. 장기 기증 서약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러더니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다시 찾아와서 자기가 장기 기증 서약한 것을 취소하겠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나중에 부활을 해야 되는데 장기가 다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부활을 하느냐. 그래서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부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부활을 할 때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옷을 입고 부활을 하느냐, 그리고 또 부활을 했을 때에 우리가 가족들은 알아볼 수 있겠느냐, 또는 내가 생전에 사랑했던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겠는가, 또는 나의 원수를 알아볼 수 있겠는가, 나를 생전에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도 천국 가서 내가 알아보게 되면은 내 마음이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 또는 뭐 2번 결혼한 사람들은 부활해서 천국 갔을 때에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부활 이후의 세상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을 만들 리가 없다, 그래서 부활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부분들, 부활에 대한 질문들과 논쟁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야, 정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부활, 이거 무턱대고 그냥 소망할 것이 아니라 이거 좀 애매하긴 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계시는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실소가 나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 부활이라는 것은 가장 고차원적인 가치이고 고차원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도 저차원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 질문과 이 논쟁들,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서 실제 있었던 논쟁입니다. 이 모든 질문들이 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이 부활 논쟁을 하면서 서로 주고받았던 논쟁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부활을 믿기는 했지만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자신의 세계에 갇혀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갇혀서 부활을 이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사두개인은 그거조차도 믿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 자체를 믿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의 가장 최고의 지도자이고 이 기독교의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부활은 믿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들은 항상 만나면 이것 때문에 싸웠어요. 이 부활을 가지고 부활이 있다 없다 이 부분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달마다 대립각을 세우는 앙숙지간입니다. 이들은 너무나 달랐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일단은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부활에 대한 신학, 그것이 달랐고, 두 번째는 정치적 이념과 성향도 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을 누가 임명을 했었냐면 바로 로마의 황제가 임명을 했습니다. 그것도 참 아이러니해요. 자, 이 제사장을 로마의 황제가 임명을 하다 보니까 이 제사장 그룹은 이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고 아첨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잘 보이고 또 붙어 먹기 위해서 이 로마와 결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친로마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항거를 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한 유대주의, 민족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서로 상극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유일하게 단 한 번 함께 연대한 적이 있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예요. 그때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할 것 없이 모두가 대동단결을 했었죠. 자, 그러니까 그때 외에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항상 대립각을 세우는 원수 관계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이 사두개인들의 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한번 잡아보겠다고, 예수님 한번 올감해 보겠다라고서 호기롭게 예수님을 찾아갔다가 본전도 못 찾고 쫓겨났다, 물러갔다라는 소식을 이들이 들은 거예요. 자, 그 사건이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 직전에 나왔던,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바로 바리새인들이 동전 가지고 와서 세금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가이사에게 줘야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렇게 해서 이들이 깨진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서 사두개인들이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게 논리도 없는 것들이 뭐 하려고 덤비긴 덤볐어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야, 우리가 하는 거 잘 봐봐. 우리의 논리로 저 예수라는 사람 완전히 짓밟아 버릴게. 그리고 이참에 부활이 없다라는 것들도 내가 함께 우리가 증명해 줄게. 그러니까 우리 이참에 부활 논쟁 종지부 찍자. 이렇게 하고 이들 역시 호기롭게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것이 이제 오늘의 본문이에요.
자, 그럼 이들이 어떤 논리로 예수님을 자신 있게 공격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4절입니다. 자,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러스되, 그러니까 자, 처음부터 지금 범상치 않은 거예요. 처음부터 이들은 모세를 소환해서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어요. 자, 모세가 일러스되,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들은 지금 율법을 가지고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금 예수님에게 들이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할지라도 이 율법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이 마음으로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논리를 한번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형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어버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동생이 이 형의 형수를 취하게 됩니다. 아내로 맞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 동생이 형수와 더불어서 자녀를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가문을 잇게 하라라는 것이 바로 율법이 정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하신 제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들은 바로 지금 이 제도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칠형제가 있는데 맏형이 장가를 들었는데 아기를 못 낳고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누가 받아야 돼요? 둘째가 받아야 되겠죠? 둘째가 형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둘째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자,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넘어가요? 셋째한테 넘어가죠. 셋째한테 넘어갔는데 셋째 역시 또 죽었어. 계속 죽어. 계속 죽어서 어디까지 갔어요? 일곱째까지 간 거예요. 어떤 시골 교회에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서 설교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맨 앞에 앉아서 심각하게 그것을 듣고 있더니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웜에 그것 남자 잡아먹는 년이네.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첫째부터 계속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갔어요. 자, 마지막까지 가.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의 주장은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부활을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부활을 하면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누구의 아내가 돼야 맞습니까? 그래도 첫째와는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의 아내가 되는 것이 맞겠죠?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도 마지막 인생을 함께 한 사람은 막내잖아요. 그렇죠? 그럼 막내와 함께 막내의 아내가 되는 것이 맞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을 보니까 진짜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고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사두개인들에게 말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빨리 예수님의 대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29절이에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우리의 모습이 무엇과 같다고요? 천사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천국에 가서 새 장가 들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접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의 논점이 뭡니까? 천국에는 결혼 제도가 없어. 시집이나 장가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의 논점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부활할 때의 그 모습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우리의 모습,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관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있었던 성품,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도 연속성을 가지고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있어요. 나는 나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몸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어떤 모습입니까?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신령하고 가장 높은 차원의 몸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부활체라고도 합니다. 자,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 그것을 묘사해봐라 그러면은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이것은 지금 우리 같이 3차원적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도 부활의 때에 가봐야지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면은 지금 천국을 보고 온 사람, 천국을 경험한 사람, 뭐 천국의 모습이 어떻고 부활의 모습이 어떻고 뭐 천사의 모습이 어떻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그래 하면서 걸러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닌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부활의 모습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시공을 초월한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한 모습일 것이다 라는 것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들을 향한 주장은 뭡니까? 첫 번째는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자, 말 그대로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경험의 한계 속에 지금 갇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그들이 재단하고 제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현재 자신들의 삶, 자신들의 몸, 자신들의 세계 여기서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죽으면 누구의 아내가 되냐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초월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알지도 깨닫지도 상상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냥 그저 자신들이 사는 세계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활의 세계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의 한계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이 뭡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부활의 개념이 이 세상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소생과 회복이라는 단어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을 꿈꾸고 회복을 소망한다라는 것은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을 꿈꾸는 것이 곧 부활신앙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회복이 안 된다라고 단정해버리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아. 내가 상처를 받으면 이거 회복이 안 될 것 같아. 내가 마음이 상하면 회복이 안 될 것 같아.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저 사람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저 사람과 깨어진 신뢰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아. 저 사람과의 사랑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아. 저 사람으로 인한 나의 상처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회복되지 않을 것을 우리가 단정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회복에 대하여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생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극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나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이거는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단정해버려요. 이건 하나님도 회복하실 수 없어. 이것은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고 단정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본문의 31절과 32절을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잘 모르시겠죠. 그리고 도대체 지금 이 말씀이 부활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이 부활이라는 것, 이 부활이라는 주제가 사람들에게 굉장한 관심거리였어요. 그리고 이 부활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뜨거운 신학적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삶이,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막 죽을 만큼 가난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었거든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또 다 빼앗기고,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죽을 만큼 힘들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이 가망이 없으면 무엇을 기대하게 됩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번 생이 힘들면 우리는 뭘 소망해요? 다음 생을 소망하겠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번 생이 힘들면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게 됩니까? 바로 하늘나라 본향을 소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힘들수록 우리는 내세를 소망하게 되고 부활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힘들어서 그래요.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못 살겠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에요. 실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호의호식하는 사람들 천국 소망 별로 없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내세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들에게는 내세보다 지금 내가 너무나도 잘 먹고 편하게 살고 있는 이 현세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천국을 소망하며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살기 힘들어서 그런다니까요. 그런 분들은 하늘의 구름 한 점을 보면서도 우리 주님 저 구름 타고 다시 오시려나, 이것만 기다리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는 늘 소망하지만 여러분, 그것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은요, 우리가 재물을 얻는 대신 하늘 소망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삶이 지금 힘드신 분들은 힘내시고 위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재물이 없는 대신 가장 귀한 하늘 소망을 갖고 사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우리의 척박한 삶의 환경, 너무나도 힘들고 지친 삶의 무게, 이러한 것들이 어쩌면 우리를 더 주님께 가까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이끌고 가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좋다, 우리는 지금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살면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지금 나의 삶이 정말 이 땅과 버타며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를 다시 살리실 주님을 기대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된 것이겠습니까? 금창기를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좋아서 나온다기보다는 힘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살기 힘드니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왜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이제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은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성전에서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종교적으로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고, 그와 동시에 그들은 바로 로마의 비호를 받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 종교적으로 이들은 모자랄 것이 없는 부와 명예와 권력, 모든 것을 다 갖고 누리고 있는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자, 그렇다 보니, 자, 이들은 여러분 현세가 중요하겠어요? 내세가 중요하겠어요?
이들은 현세가 중요한 자들이에요. 이들 지금 현재 너무 좋거든요.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내세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냥 전부인 것입니다. 부활, 이들에게는 관심거리도 소망거리도 아니었던 거예요. 이들의 소망은 오직 지금 이 세상,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부와 명예와 권력, 이것을 얼마나 잘 누릴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빼앗기지 않고 잘 유지할 것인가, 여기에만 이들은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경을 딱 모세오경만 인정을 했어요. 다른 거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세오경만 이들은 읽고 그것만 정경으로 이들이 인정을 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세오경에는 부활이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모세오경에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제사장에 대한 처신, 제사장에 대한 권세, 제사장에 대한 처우, 이러한 것들이 다 이 모세오경 안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뭡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니즈에 맞춰서 끼워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말씀은 다 버려버리고 자신들이 듣기 좋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말씀만 취사 선택해서 그 자신들이 선택한 그 말씀의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정의하고 신학을 세우고 이렇게 이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까? 자기들의 그 좁은 창을 통하여서 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내세가 아니라 현세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내세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부활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제한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자신들의 눈에 보이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현세만이 모든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직 성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모세오경 중에서 바로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들을 지금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지금 분명히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관한 말씀이 없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 속에 부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전혀 이들은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이 말씀의 시제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 말씀이 원래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가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너 모세의 하나님이야. 자, 이것이 원래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왜요? 아브라함, 야곱, 이삭 다 죽었잖아요. 이미 죽었으니까 과거형으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완전한 현재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 이들은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들의 지금 주장대로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들이 정말로 죽었고 거기서 끝났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이들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완전히 박살이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자, 이제 우리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현재의 삶을 너무나도 지키고 싶어 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삶에 너무 집착해버린 나머지 이들은 부활에 관심이 없었고 부활을 전혀 소망하지 않았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부활이라는 이 말 자체가 주제로 떠오르게 되는 것 자체를 이들은 굉장히 불편해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지금 현세의 삶, 자신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 현세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성경도 재단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한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 시대의 현대판 사두개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현재의 삶에 우리도 너무나도 집착한 나머지 부활신앙에는 관심이 없고 하늘 소망 이런 것은 내가 언제 생각해 본 적이나 있나 싶을 정도로 우리는 오직 현세의 삶에만 붙들려서 이것에만 집착하며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 역시도 이 땅의 현세의 삶의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그저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축복에 관한 말씀 이것만 취사 선택하고 회개에 대한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은 버려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가면서 읽고 듣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창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굳이 내가 내 입술로 부활을 부정하지 않더라도 그분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사두개인들과 같이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자신의 좁은 시선을 통하여 판단하고 정의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끼워 맞추고 그래서 내가 만든 성경, 내가 만든 신앙, 또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현세신앙이 아니라 내세신앙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에요. 이후에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큰 가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더라도 무엇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이 시점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나?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나? 혹시 나는 그저 그냥 이 땅에서의 내 삶의 형통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땅에 내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혹시 그런 이 땅의 현세의 삶에만 집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라 혹시 내가 하늘 소망을 놓치고 살지는 않았나? 부활신앙을 놓치고 살지는 않았나?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정말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면 가장 기독교의 가장 큰 가치를 절대 놓치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느라 더 중요한 부활신앙을 놓치고 여러분들의 삶에 집착하며 살아가느라 정말로 중요한 하늘 소망을 놓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